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활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사랑만이 고백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네.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루브르 박물관을 한번 방문해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나리자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딱 박물관에 방문했더니 모나리자를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눈이 내가 옆으로 가도 위로 가도 다 나를 보고 있네?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스핑크스 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이렇게 아마 기대감으로 보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에 다 함께 도착했지만 여러분, 사람들마다 받는 감동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모나리자를 하루 종일 바라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빨리 사진만 찍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왜 사람들마다 받는 감동이 다르고 또 받는 감격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마다 루브르 박물관과 그 작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을 미리 공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은요, 이 작품이 언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모나리자의 더 작품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작품이 주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더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빨리 인증사진부터 찍고 SNS에 빨리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찍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맛집 찾고 카페를 찾아서 거기서도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죠. 작품이 주는 감동이라든가 감격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리고 감격과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품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같은 성도라도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만 드려도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의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여지고 내가 인정받는 건 다 누구 때문입니까? 내 때문이에요. 내가 잘났구나, 내가 역시 배운 게 많아, 그러면서 나를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같은 예배 장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분들은 충만한 은혜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막 몸을 비비꼬면서 거의 수면 마취에 들어간 상태로 예배를 마치는 분들도 계세요. 휘청휘청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이라든가 설교자의 준비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것들이 예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예배가 지루하다, 딱딱하다, 너무 졸리다 이렇게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 예수, 구원, 은혜, 사랑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나는 모르는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다 보니까 예배에 와서 예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을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고 또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고 또는 나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1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의 카톡과 여러분들의 그 인스타와 여러분의 문자에 우리 하나님께서 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가 공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 하고 오면 일단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유튜브 잠깐 봤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서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카톡 소리 때문에 이 SNS 때문에 하나님께 하루도 그 한 시간도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박물관보다 이 박물관에서 찍은 인증사진 한 장이 더 중요해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예배 자체보다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교회에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교회에 온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이 구원의 실체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도요, 우리는 지금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아내를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남편을 만난 것입니까? 제가 이 남편이라는 얘기를 하면 한 분 정도는 이제 인상을 찌푸리고 계세요. 아니면 교회를 만나신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제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저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식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저는 일생에 가장 잘하고 가장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제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지 그 구원의 실체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예배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결혼하고 집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그때 전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구원 이전에 우리의 실체가 어떠했는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육체적인 죽음, 어떤 질병에 대한 건강상의 어떤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뛰어야 될 영적인 심장이 멈추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어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중지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생의 역사이신데, 우주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 버리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 하나님 대신 하나님 내려오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왕자에 앉아서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삶의 방식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으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누구를 따라갔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2절 3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상을 따라가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어떤 문제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내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에 그 우리의 인생이 종속되어서 거기에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고 거기에를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에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겼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이 세상과 사탄들과 악한 영들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존재가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정말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사두면 집값이 오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따라서 또 집을 사요. 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해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거기에 투자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집사님 목사님 소문 들었어? 아니, 집사님 장로님 소문 들었어? 아니, 목사님이 글쎄, 아니 장로님이 글쎄 그러시다네? 그러면서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이 아닌 여러 소문으로 내 편을 만들고 당을 짓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렇게 당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을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끌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내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자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있으면 저에게 좀 제보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중에는 없으시죠?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편을 만드는 거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의 그 거짓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합니다. 다이어트,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지.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담배를 꼭 끊어야지. 이번에는 술을 좀 꼭 끊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정말 내가 음란한 것들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지.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하는 것들 그대로 실행하셨습니까? 또다시 우리는요,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끊겠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나의 욕심에 늘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인된 삶이란 세상과 죄를 따르는 삶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존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결국에는 지옥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심판이 결정된 존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는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모습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나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확신 있게 이렇게 고백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여전히 닮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세상의 주도권을 다 빼앗기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고백하려면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얼마나 불행했고 허무했고 방향을 잃은 절망적인 존재였는지를 먼저 절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 내 존재 앞에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죽었고 세상에 종속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존재임을 나 스스로 절감하지 않는다면 보고 들어서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은 구원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력 없는 죽은 교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 구원은 껍데기밖에 없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을 전적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심장이 죽어버리고 멈춰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내 편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사랑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사랑이라고도 말해도 될 텐데 바울은요, 큰 사랑 앞에다가 그라는 정관사를 딱 하나 붙여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다른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셨던 사랑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사랑,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 큰 사랑,
가장 고유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요 동시에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에서만 보여진 사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고가 하나님이 살리시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요, 어제는 죽음이었지만 오늘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굳어버리고 멈추어버린 우리 영적인 심장이 쿵쿵쿵 다시 박동하면서 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싸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이 세상을 다스리던 죄의 권세를 모두 물리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망이 생명을 삼킨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임했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죄가 오면 죄를 뿌리치고 죄가 오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개수를 늘리고 방 개수를 늘리는 것이 행복의 모든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식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 만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크게 놀란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든 표현을요,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 아니라 살리셨고, 일으키실 것이 아니라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실 것이 아니라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을 내 것으로, 내 걸로 결론 삼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났음을 결론 삼고,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내가 부활한 자임을 결론 삼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임을 결론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받은 이 구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와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의 구원이 휘청거리지 않고, 내 평생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는 이 고백과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는 모든 세대에게, 내 자녀와 내 손주와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어제의 죽음에서 오늘의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